5일차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레위기에 나온 5가지의 그런 제사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37절 보면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제물에 관한 규례이다. 그래서 이제 규례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제사장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이 말씀들이 언제 주어졌을까요? 정말 마지막 절 38절에서 나오고 있죠. 이 말씀들이 언제 주어졌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그런 내용을 보면 다 직접 화법으로 쓰여져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뭐는 이렇게 해라, 제사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신의 광야에 왔을 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66권의 그런 성경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출애굽기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다 오래전이어서 뭐 정확히는 학자들 사이에서 이걸 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창세기보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첫 번째가 레위기, 둘째가 출애굽기, 세 번째가 창세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순서가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평소에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지요. 대부분 창세기가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강에 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먼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분명히 창세기보다는 앞서게 되죠. 이걸 기록하고 나서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하고 그러고 나니까 야 그러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그걸 정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 성경이다.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받는 것이 좋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제사의 그런 그 내용을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옛날 거다. 그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지켜야 될 그런 규례다. 우리는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다 완성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걸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 규례를 주셨던 그 정신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 못 보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 여기에 마음을 쓸 때 이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을 거룩하게 만드신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을 내가 평생에 지키고 영원토록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내용은 앞부분에 28절에서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보면 감사제, 감사한 그런 그 마음을 드리는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더 자세하게 지켜라 이제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죠. 제가 특별히 일부러 이제 복잡할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제사는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순서적으로 자꾸 이렇게 암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 정도는 이제 기억을 딱 해서 그래 제사는 5가지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종류는 5가지인데 방법사로 나올 때 3가지가 더 있어요. 4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불로 태워서 화제. 방법적이죠.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거냐. 방법적인 그런 면에서 화제.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30절에 보면 이 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릴 때 사람이 직접 제물을 이제 가져와야 된다. 그 중에
기름과 고기를 따로 떼어서 요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드리는 거니까 직접 또 제사장한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가슴에 붙은 제물의 가슴에 붙은 기름기와 가슴 고기는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후반부에 보면 그런데 그 가슴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바쳐야 된다. 흔든다는 게 뭡니까? 오늘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고기를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걸 보통 요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드는 그런 제사. 그리고 뒤에 보면 넓적다리가 있는데 가슴 고기는 흔들고 우리 보통 가슴살 그러잖아요. 가슴살 한번 흔들어라. 흔들어서 드려라. 뒤에 넓적다리, 오른쪽 넓적다리. 이건 거제래, 거제. 이렇게 딱 들으려는 손으로 이렇게 한번 높이 들어서 거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거제. 이 거제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번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 이제 하는 거죠. 이 둘 다 의미는 그냥 하늘 쪽을 향했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흔들어도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고 거제는 또 들어서 이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표현해라 그러는 거죠.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이제 헌화식 보통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아이를 들 때 그 헌화식에서 한번 아이를 이렇게 번쩍 들어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아이를 한번 이렇게 확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 받쳐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갖는 거죠. 그 느낌을 그냥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적으로 불로 태워서 화제, 흔들어서 요제, 그 다음에 들어서 거제,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와 같은 것을 부을 때 이제 보통 걸 전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방법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화제, 거제, 요제 요 세 가지 방법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뭐 우리가 이걸 하질 않으니까 이걸 막 이렇게 암송해서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 맨 뒤에 나왔거든. 이거 영원히 지켜라.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거구나. 이게 방법적인 길이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거를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이냐, 어떤 그런 예배 형식을 취할 것이냐 이런 거를 자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시고 나에게 나아올 때 너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이렇게 방법적으로 내가 한번 지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야 하나님께 나갈 때는 늘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살을 흔들라 그러면 흔들고 넓적다리를 들라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아야 되죠. 의미상으로는 다 하나님께 잘 바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실제적으로는 요제를 들었던 가슴살, 거제로 들었던 그 넓적다리살, 요거는 제사장이 갖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해라 그래 놓고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실제로는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이다 그렇게 늘 알려주시는데 내가 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다 따르려면 늘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면 이게 뭐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든 게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때 나는 너로서 특별히 챙겨주는 게 있다. 가슴살 챙겨줄 거고 넓적다리살 챙겨줄 거고 내가 너를 먹이며 인도하며 너의 삶을 돌볼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때 정말 수고를 많고 이 방법대로 따르면 해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의미가 너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네가 먹게 할 것이다. 너희 가족이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늘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분복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축복으로 잘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김재영 목사님 칼럼 쉴만한 물가 한번 살펴봅니다. 42페이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척도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냐? 어떤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느냐? 사실 그 앞에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목적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본질을 따르고 목적을 따르면 되죠. 본질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면 교회는 교회의 그런 모습을 잘 갖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건 이제 대내외적인 것이고 이제 VIP가 딱 오게 되면 교회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VIP가 볼 때, 아, 이 교회가 영혼 구원을 잘하고 있네. 아, 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신실하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교회야.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VIP가 볼 때, 이렇게 내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우리는 참 교회야. 이걸 느끼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김재영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야, 우리 교회는 참 교회답다. 난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 사랑을 느껴. 이렇게 느끼려면 이 교회 안에 실질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 사람은 다 사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도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좋아하고. 우리 정말 사랑받으면 이제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교회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VIP가 왔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이 교회가 참 교회답다 이렇게 느끼려면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 이 세상에서 대접받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구나. 그걸 느끼면 이 교회 올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뭐 이 사람 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그런 모습이 교회에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뭐 지금도 대통령을 또 새로 뽑고 나니까 또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소에 인사도 안 하다가 대통령 됐다니까 또 그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와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이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심리거든요. 저 사람이 뭐 됐다 싶으면 이게 붙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좀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온 거, 뭐 저 사람이 뭐 힘이 있나 보다, 권력이 있나 보다, 뭐 사업을 잘하나 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그냥 막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면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다운 척도기가 딱 재봤을 때 이 교회는 부족하네. 그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야, 저 사람이 뭐가 좀 세상에서 되는 사람인가 보다 막 그럴 때 우리 교회는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막 또 가서 붙어서 뭐 거기서 얘기하고 뭐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죠. 자, 근데 뭐 그거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거. 뭘 하냐? 저 사람은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받지는 못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대접하는 거예요, 자꾸. 저 사람은 뭐 세상에서 그렇게 인기 있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 교회에서 인기가 있어요. 할렐루야죠. 저 사람들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하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다시 뭐 교회에 크게 기여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사람들 마음에 가슴에 울리는 거죠. 아, 이 교회는 정말로 어떤 그런 이득을 취하려고 뭐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현기 목사님도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말고 교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교회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잘 붙잡아라. 목장도 바로 적용할 수 있죠? 목장을 잘 세울 사람을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목장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신경 써서 사랑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목장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의 마음에 잘 가져서 그래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보자. 할렐루야죠. 우리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근데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 그거를 바꿔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기뻐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의 그런 그 모습들을 좋아한다 기뻐한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실질적인 부흥 내적인 그런 부흥이 풍성해지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늘 따뜻하고 보는 사람들도 늘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나타내면서 교회다운 교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 가운데도 우리 이장로님 또 기도해 주셨는데
곽인선 목자님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뭐 곽인선 목자님도 평소에 그런 자기 삶을 사는 분이고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분이고 이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희생을 귀히 여기고 또 그분이 하던 건 달란트를 귀히 여기면서 귀한 그런 그 만남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개인 상담이 있는데 개인 상담을 잘 가지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미래를 우리의 개인의 미래를 또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딱 기도회가 있을 때 개인의 기도 제목이 한 번 더 정리되면 좋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는지 개인의 제목을 정리하고 그냥 혼자 정리하면 기도 제목은 발전되지 않습니다. 꼭 누구한테 한번 알려줘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사람 한 사람 꾸준하게 하면 좋고요. 꾸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나온 사람한테 한 사람 알려주시고요. 오늘 안 나온 사람 여기 참석하지 못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알려줘서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잘 지내세요. 이렇게 축복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연락을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좋아지고 사랑도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사의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의 모든 방법을 다 성취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길, 은혜 받는 길, 거룩하게 되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나가면서 거룩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잘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사랑받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한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처럼 하나님 아버지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사람, 관심이 필요한 사람,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교회 모습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실질적인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제목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정리된 그런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내가 만든 그 기도 제목, 내가 세운 기도 제목, 정리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성취되어지며 주의 뜻을 확실하게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곽인선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며 이곳에 올 터인데 그 모든 희생과 발걸음과 그 모든 그런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으며 특별히 소망으로 풍성히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해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삶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필요한 것 돌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 형통케 해주시고 잘 감당하면서 실수 없이 바르게 잘 감당하면서 시간이 남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도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